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림처럼 어떤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요. 우리 다샘교회 이번 주 주보 표지 그림에 그 가나 혼인잔치를 주제로 한 그림이 실려 있습니다. 보시겠어요? 가까이 보여드릴까요? 아프리카 그 카메룬 화가가 그린 건데 실감이 납니다. 혼인자리 혼례, 혼인, 결혼, 축제 그 얘기예요.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방점을 찍고 그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막 그렇게 읽을 수도 있죠. 저도 설교 마지막 단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게, 교회 일 더 열심히 하게 됐다라거나, 도덕적으로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다른 설교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강조한 거예요. 도덕적인 변화는 신앙,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. 아, 그게 중요하지, 뭐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냐.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. 더 근본적인 변화 혹은 그 본질적인 변화는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그럴듯하게 변화했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변화는 어떤 수치나 어,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형태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. 그럼 뭐, 그 변화되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다고 한다면, 그건 별로 의미가 없네,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, 어,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스스로는 알아요. 하나님 경험은 그와 같습니다. 이 하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그 사실의 호기심을 느끼는 것은 우리 성서 읽기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이렇게, 뭐,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지? 첫 번 기적을 일으키셨지? 그래서 성경 본문에 그 첫 번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. 사인, 영어로 사인입니다. 네, 성경은 이 기적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. 그걸 극복해야 돼요.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. 근데 기적이라는 어떤 현상,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다거나 요단강이 흐름을 멈췄다거나
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거나 뭐 등등 그러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? 또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. 소돔 성 이야기에도 하늘에서 뭐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 성을 멸망시켰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. 천재지변인 거죠. 지금도 화산이 폭발하고 뭐 산불도 나고 하지 않습니까? 그 모세가 파라오와의 그 밀당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렸다고 해요. 네, 대다수가 다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천재지변들입니다. 메뚜기 떼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요. 그런 자연 현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것을 아주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성경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.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. 그러니까 성서는 우리들에게 기적, 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하지 않습니다. 기적신앙. 이건 넘어서야 돼요. 하나님인 거예요.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 중요한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상들이 다 기적이에요.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. 다 그게 표적이에요, 말하자면. 그걸 제가 여기서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되겠죠. 우리가 한 끼 밥을 먹는 것도 기적입니다.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찬식이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어요. 거기에 그리스도론이 들어있고요. 창조론이 들어있고 성령의 이해가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. 이,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작은 사물에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과 생명의 힘들이 다 농축되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보는 거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. 화가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. 뭐 화가만이 아니라 과학자들도 그렇고 시인들도 그렇고 봐요. 고흐라고 하는 화가 아시죠? 고흐. 그 사람은 그 음,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 있는 어떤 것들을 포착해서 그렸습니다. 그, 그 사람이 그린 구두라고 하는 게 인상 깊으네요. 인상 깊네요. 아주 오래된 구두예요. 그냥 낡았습니다. 고흐 자기가 신었던 구두인지 작업하죠, 작업화. 농부들이 신는 그런 신발입니다. 그걸 그렸어요. 음, 그러면 그 신발을 만든 사람의 수고, 그리고 구두를 만들 때 그 느낌들이 거기다 들어가 있을 거고, 구두를 신었던 사람의 고단한 인생살이가 거기다 들어가 있겠죠. 그 일상에 숨어 있는 생명의 능력들을 그 예술가, 시인, 어, 사람들은 포착해냅니다. 일상 자체가 사실은 기적인 거예요. 밥 한 그릇도 그렇고요. 뭐 제가 이걸 뭐 이런 거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. 예, 설교자들이 그걸 일단 눈치를 채야 성경을 해석할 때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. 그게 우리 한국 어,
교회 목사들에게는 상당히 부족해요. 모든 설교자가 다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. 음, 그냥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고 지나가겠습니다. 우리가 걷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? 이거 기적이잖아요. 그 유인원의 시절을 거치면서 호모 에렉투스만 두 발로 걷게 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걷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. 어느 동물도 걷지를 못합니다. 뭐 흉내를 내는 것들이 있죠. 뭐 고리라나 침팬지나 그놈들이 좀 흉내를 내긴 해요. 그러나 우리 사람처럼 걷는 게 아닙니다. 이 두 발로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 걷는 건 인간뿐이에요.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알면 바로 그게 기적인데 그 걷는 것 자체로 황홀한 겁니다.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그 이야기에서 전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났네.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란 얘기입니다. 이 일생 자체가 다 사실은 마술과 같은 거예요. 이 설교의 그 핵심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이 메타포로 나오는 거예요. 이게 실제로 어떤 그 마술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술보다도 더 근원적인 어떤 세계를 그 혼례와 포도주라는 그 메타포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. 메타포. 음. 그 영화, 그 메타포를 그 주제로 하는 영화 제가 언젠가 뭐 소개를 했는데 무슨 뭐 우체부인가? 포스트맨? 하여튼 뭐 그 아까 이제 인상 깊었습니다. 예, 홀리에는 우리의 일상을 축제로 만든다는 축제, 축제. 포도주는 충만한 기운. 예, 물론 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. 이 두 가지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음, 입니다. 영적인 의미에서 혼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. 음, 그는 우리의 삶을 축제로 여긴다고 하는 거죠. 그리고 축제로 여길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충만감입니다. 포도주가 들어가면 우리 이몸 전체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 포도주의 기운으로 가득 차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죠. 이거 두 가지인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했습니다. 아니 뭐 축제는 무슨 축제야? 이 일상은 고달프더라.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. 그냥 특히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경쟁하고 있다. 뭐 축제는 무슨 축제? 이거는 완전히 그 어, 싸움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.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현실에서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성경은 축제로 얘기하잖아요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제.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.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또 보란 듯이 뭔가 삶의 업적을 나타내는 것에 삶의 방향성이 정해져 버리면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
십자로서의 삶과 생명 충만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. 여기에 해당하는 음, 신앙 용어가 메타노이아입니다.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게 회심이에요. 이건 뭐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리라 봅니다. 뭐 내가 잘못한 몇 가지 행동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, 그게 회심이 아닙니다. 그건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. 제가 잘못해서 고백하는 것뿐이에요. 회심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.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삶을 이해하는 거죠. 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. 이것도 쉽지가 않죠. 그럼 뭐 당신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계속 쉽지 않다, 쉽지 않다. 또 뭐가 돼야 된다, 뭐가 전제돼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또 그게 쉽지 않다. 이게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. 쉽지 않은 걸 자꾸만 요구하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. 쉽지 않다는 거는 음, 우리나라 속담인가 뭐 그런 데 있나요?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물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는 못하잖아요. 그렇게 해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. 근데 물을 마시면 되거든요. 근데 안 마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? 네, 그런 점이 하나 있고 쉽지 않다는 거는 이건 뭐 보통 사람은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특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진다는 뜻입니다. 이제 끝이 없는 거죠. 여기서 달성되는 게 아니죠. 수행하듯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. 수행을 하기 싫어하잖아요, 우리가. 그러니까 이건 가다 말다 뭐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겁니다.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. 저도 그 뭐 쉽지가 않아요. 그래도 가보려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설교 준비하고 설교 실제로 하면서 어, 그런 방향이 조금 더 저 개인적으로는 잘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. 제 설교 준비와 설교 실행은 저에게 수행인 거예요. 이건 누구에게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어, 가는 구도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즐거운 거죠. 바울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어요. 빌립보서에 나오고 몇 군데 나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삶이 달라진다는 게 뭐냐,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저 사람의 바울의 말을 이제 그 기본으로 해서 전하려고 했었던 거죠. 그 사람이 죽음도 유익하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어, 어떻게 보면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요. 이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유익하다. 예수께서도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걸 피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제가 받아들였잖아요. 그 죽음 이제 모든 게 이제 끝장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. 근데 신앙의 깊이로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도 유익하다.
하다는 거예요. 아, 이거를 설명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. 여기서도 또 쉽지가 않아요. 아이, 뭐, 사는 건 이거 허무한 거니까 그냥 죽어도 괜찮아.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. 죽음도 유익하니까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. 아, 그런 뜻도 아니에요.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. 살게 돼요. 저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요. 이제 삶의 가장 높은 경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거든요. 임마누엘 신앙입니다. 우리는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배웠잖아요.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예수께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온 영혼으로 받아들였기에 십자가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. 나는 인류를 위해서 죽겠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. 이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야 될 길이라면 순종하겠다 그 자세였어요.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이라는 얘기가 말이죠. 하나님이 누군가 그런 거보다 연관되는 겁니다. 그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? 죽음이 없는 거예요.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. 이제 그 차원을 내다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이건 삶을 무의미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. 죽음은 뭐 가벼워 살짝 우리가 믿고 가볍게 통과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니에요. 죽음은 정말 우리가 돌파하기 힘든 어떤 관문이긴 합니다. 그걸 돌파하는 게 기독교 신앙인 거죠. 그게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어,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분의 통치를 절감하느냐 여기에 예, 이제 저걸 돌파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힘이 달리는 겁니다.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창조 창조와 지금 이 세계를 보존하고 비밀한 방식으로 그리고 완성하실 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성된다는 그 사실을 꿰뚫어 본다면 비록 두렵기는 하나 죽음이라는 사건에 우리가 압도당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. 말이 됐나요? 잠깐 뭐를 좀 마치려고요. 오늘 주일날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뒤에 교우들하고 담소하고 오늘 좀 약간 늦게 들어왔어요. 교회에서 4시까지 담소하다가 와서 좀 목이 피곤한 상태입니다. 루터와 맥주 이야기 잠깐 했죠. 루터가 하루에 2리터 이상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. 그 사람이 젊었을 때는 그 수도회에서 살았거든요. 수도승이었어요. 수도원에서요. 그래서 아주 빼빼 말랐습니다. 뭐 고행도 하고 뭐 이거저거 또 먹는 것도 얼마나 먹겠어요. 삐쩍 말랐었는데 죽을 때 60대 중반에 죽었죠. 60대.
그때는 이렇게 완전히 살이 쪘습니다. 아, 좀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살이 쪘어요. 이게 맥주 탓이 아닌가? 뭐 그런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. 맥주를 정말 많이 마셨어요. 그 와이프가 수녀였는데 그 친정집에 술 도가라서 맥주 만드는 집이라서 그 술을 많이 빚었던 것 같습니다. 그 필텐베르크에 루터의 집이라고 있어요. 프레드리 선제후가 마틴 루터를 보호했잖아요. 그러면서 큰 저택, 아니, 굉장히 큽니다. 한 4층짜리인가? 뭐 굉장히 큰 저택을 줬어요. 그래서 신학생들도 거기서 돌보고 그 와이프가 일을 많이 했죠. 그 마틴 루터 가문이 지금 어딘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. 루터가 그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자이면서 유럽의 역사를 새롭게 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의 후손들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술을 많이 마셨어요. 이 유럽의 술은 다 수도원과 연관이 있습니다. 파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식사를 굉장히 적게 하거든요. 수도원에서요. 음, 고기는 물론 육식은 물론 금하고요. 어, 그럴 때 술을 좀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. 그냥 버텨내기는 힘드니까 술을 마셨습니다. 포도주, 맥주, 뭐 양주, 양주까지 수도원에서 빚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맥주는 분명하고요. 어쨌든 그런 술과 수도원과는 상당히 깊이 연결돼 있어요. 수도원에서 그 삶이 얼마나 적막하겠습니까? 아주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, 근데 평범한 수도사들은 견디기 힘든 거예요. 그럴 때 이제 술 기운으로 그 상황을 버틸 수 있었죠. 술 취함, 포도주 취함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거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의 일상적인 경험을 바람이라고 설명했어요. 바람이요. 마침 그 바람이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와 똑같지 않습니까? 푸뉴마, 루아흐라고 말이죠. 저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아주 쉽게 되기도 하는데요. 그 바람을 자기 온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충만한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. 이게 가능해요.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.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. 뭐 부족한 게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. 흙도 얘기했어요. 흙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 어떤 것에 대한 아쉬움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시는 겁니다. 자연주의자들은 그런 걸 종종 경험해요.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,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충만해지는 거죠. 그건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. 음, 바람. 우리가 그 일상을
축제로 살아내고 그리고 생명의 영으로 충만해지잖아요. 근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두 가지 메타포로 언급된 저 사실이 결국 우리의 변화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삶을 축제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어떤 아쉬움도 부족함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. 그게 이제 변화인 거죠. 실제적으로 변화한 거죠. 앞에서 얘기한 존재론적 변화인 겁니다. 기쁨과 환희로 가득하게 되죠. 보물을 발견했으니까. 그런데 비유예요. 근데 그래서 바람, 꼭 바람만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. 이 바람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충만해질 수 있잖아요. 그게 이제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. 보통 때는 그거를 못 느껴요. 바람이 그렇다는 거를. 모든 사물 하나하나에 그런 세계가 놓여 있다는 걸 못 느껴요. 늘 있어요.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.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면 그게 보물을 발견하는 겁니다. 땅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음, 어떤 사람처럼 세계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어떤 장사분처럼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.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. 이제 포도주 맛과 능력, 맛은 독특하잖아요. 포도주 맛이.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를 알코올, 술기운으로 가득 채우잖아요. 우리를 기분 좋게 하잖아요. 아니, 비유입니다.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맛본 사람과 그냥 그렇다고 들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. 그 차이가 있어요. 아시겠죠? 설교자도 저 사람이 정말 맛을 보고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의 맛을 직접 본 사람인지 그냥 들은 풍월로 얘기하는지 그거 구분됩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